1장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마태복음의 족보를 요약하면 그 족보의 내용인즉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이제 세 단계로 구별이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리고 다윗에서부터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이제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세 단계로 구별되어진 이 족보를 지금 마태복음 1장 17절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이 족보와 이 역사적인 배경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할 부분이 아브라함이라 하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요, 또 아브라함부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인도하심의 시작점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보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바벨론의 포로의 여정이 있다는, 하나님의 족보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의 여정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이라면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영광스러운 영역으로 내려와야 될 텐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이건 참 의아한 일입니다. 우리 이 족보를 통해서 왜 바벨론의 포로의 여정을 이제 신앙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데 있어서 그 과정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의 여정을 두셨는가? 그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 여정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상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이사야서를 봅니다. 이사야서 3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서 39장.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들은 말씀을 전하러 옵니다. 39장 5절부터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은 이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바벨론의 포로의 여정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겪어야 할 신앙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의 여정이 된다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의 여정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로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37장, 이사야서 37장 30절에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징조가 있는데, 첫 해는 스스로 난 것. 스스로 난 게 뭐죠? 거저 먹는다라는 것은 내 공로도 없이 내 노력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먹는다 이거. 그런데 다음 해도 거기서 난 것은 여전히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서 먹는다. 그런데 세 번째 해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심고 거두어서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사실 이건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의하여 바로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것이 진행되어지는 것이지 저절로 우연히 어떻게 되다 보니까 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첫 해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둘째 해도 스스로 난 것을 먹고 셋째 해는 이제 심고 거두면서, 심고 거둔다라는 건 무슨 말이죠? 바로 이제 땀 흘리고 고난을 통하여 대가를 얻는다. 자, 오늘 왜 이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소하게 들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많은 기적과 또 이적과 또 많은 기도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여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금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해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먹고 마시고, 둘째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고. 자, 그런데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먹고 마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우리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힘든 여정이 있었다면은 다들 하나님이 없다,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많은 은혜를 받은 자일수록 이제 은혜를 받고 또 주의 종으로, 주의 일꾼으로 섬기고 오늘날 큰 교회와 많은 교회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신앙 간증을 합니다. 신앙 간증인 즉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여러 가지 간증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던 믿음이 생기게 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 좋은, 믿음 좋은 모습으로 지금까지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제 셋째 해는 심고 거두고 거기서 나는 포도나무 열매를 먹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제 고난의 여정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여정을 이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기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난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 고난을 예고한 것이 어떤 고난입니까? 바로 바벨론의 포로의 여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은 참 한참 은혜를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잘 실감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의 성도님 중에서는 신앙이 좋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분들 중에는 지금 현재 심한 고난을 치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처음 믿고 의지할 때는, 처음 신앙 때에는 기도를 통해서 신유의 역사를 체험한 분들 많이 계시고, 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산업도 사업도 성공해서 그 성공한 그 산업을 통해서 교회 헌금도 내고 또 교회 재정에 보탬이 되기도 하고 건축에 참여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죠? 그 신유의 역사를 경험했던 분, 또 신유를 행했던 주의 일꾼들,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신앙은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믿음이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믿음이 나빠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오히려 신유의 역사보다는 병들어 있는 자신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서 정말 궁핍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꼭 나를 버린 것 같고 내 기도는 응답 안 하는 것 같고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신나서 찬양하고 외쳤던 그런 신앙의 열정은 어느덧 뒤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든 오늘날의 믿음의 형제들 또 주의 일꾼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주위 사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침 그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그 사람이 믿음이 오히려 더 퇴보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또는 믿음이 퇴보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렇게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것은 그렇게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이제 바벨론의 포로의 여정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의 여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왕권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내어준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예요? 이 세상 왕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노릇하며 살 수 있도록 그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뜻이죠.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그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제4번째 해에 심고 거두는 고난의 여정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욥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실은 예수 믿고 신나는 일들을 간증하고 전하고 할 때가 은혜가 되고 신나는데 바벨론의 포로의 여정을 얘기한다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사실을 굉장히 마음이 듣기가 민망하죠. 자,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다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누구죠?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계속 외칩니다. 그랬던 거로 예레미야는 핍박을 받죠. 자, 오늘날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왜 내게 예수를 믿은 지 30년, 40년 그동안에 잘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왔던 나에게 이러한 현실의 고난이 와 있는 것일까? 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한 분들이 도처에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신이 처한 지금의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겪어야 할 바벨론의 포로의 여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의 여정이라고 한다는 것은 다시 다른 말씀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내어 맡긴다. 사단에게 내어 맡긴 그 모습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아담이 그리하지 않습니다. 아담도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또 성경의 욥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대의 의리라 칭하였던 욥이었지만 그도 또한 사단에게
시험 받도록 내어 맡기셨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도 바로 공생의 3년을 치르시는 그 시작점에서 어떤 일을 하셨죠? 바로 성령에게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죠. 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동안의 첫 해, 또 두 번째 해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견고해지고 믿음도 인노라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믿음으로 받아졌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 믿음이 정금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제 누구에게 맡깁니까? 바로 사단에게 내어 맡긴다. 사단으로 하여금 시험하게 하고 사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를 관여하도록 만드는 이 과정이 바로 성경에서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벨론의 포로의 여정으로 14대까지 그 과정에서 14대를 통하여 가는 과정 속에서 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완성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굉장히 영적인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표적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저들이 믿음 없는 바를 믿음이 있게 만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표적과 그런 병 고치는 것과 귀신 쫓아냄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는 이러한 역사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이 신앙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은 바로 완전하여지는 것. 완전해지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내면에 그분의 인성과 그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첫 해에, 둘째 해에 경험하였던 능력과 표적 때문에 여전히 오늘날도 능력과 표적을 구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신앙생활에 여념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자, 보세요.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분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분들은 어떻게 변했는가요? 바로 스타가 되었죠. 그리고 마침 스타가 되어야만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봤던 많은 한국의 우리나라의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스타가 되기 위한 열정을 여전히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도들 앞에 표적과 이적과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들을 행함으로써 교회를 더욱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영적 욕망이 굉장히 강하게 아주 심하게 추구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그 분들의 내면은 어떤 내면이 있을까요?
두 가지 마음입니다. 하나는 내가 굉장히 잘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뿐만 아니라 내가 보기에도 내가 참 멋있다.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인정받고 드러내고 칭송받는 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바로 거기까지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였던 히스기야 왕이 바로 거기까지 신앙을 가졌던 것이에요. 자, 히스기야 왕은 역대에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공격해 왔을 때 기도로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도 부탁하고 그리고 전 대신들과 함께 기도로서 하나님이 저들을 물리칠 것에 대하여 기도하였던 아주 믿음의 아주 대선배이신 분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아니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무찌를 수 있는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분이 누굽니까?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자신이 믿음이 대단하다고 스스로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셔서 적을 다 물리치신다. 이러한 아주 굉장히 영적 자부심이 강했던 분이 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이듬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히스기야에게 중병이 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왕이여 이제는 당신의 생명이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죽을 병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불치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또 통곡으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3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로 통곡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서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자기 자신 속에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긍지와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생활해 왔다라고 하는 그 자긍심이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자, 오늘날에 많은 한국교회를 일으켰던 우리의 선배님들, 한국교회를 이렇게 부흥되게 만들었던 우리의 존경하는 분들이 바로 히스기야 왕처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중병에서 결국은 태양이 뒤로 10도가 물러나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면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이제 다시 건강을 되찾았다. 15년의 삶을 더 연장하게 되죠. 자, 그런데 말이죠. 문제가 거기서 발생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볼 때는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간증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히스기야 왕이요 어떤 일을 행하냐면은 바로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나았다라는 것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바로 바벨론의 사신들이 오죠. 그럴 때 왕이 국내에 있는 모든 화려한 보물들을 다 보여줍니다. 근데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왕이요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것 때문에 성경상으로 볼 때는 그가 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자랑한 것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적을 맛보고 능력을 맛보고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믿음의 긍지가 대단히 큰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 큰 교회를 이루신 존경하는 우리 목회자님들,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처럼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나 자신을 하나님, 이게 뭐예요? 바로 욥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선한 의의가 됩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 다시금 어떤 일을 하시느냐? 바로 바벨론의 포로의 여정으로 이끄신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자, 지금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내 모습보다 더 안타까운 분들이 있다면 우리 큰 교회 목회자님들, 그동안에 엄청난 한국 교회에 정말 기둥 역할을 하시고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말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침 대통령이 지금 감방 안에 갇혀있는 모습과 같이 매우 비참한 현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많은 일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여정을 가시느냐? 바로 바벨론의 포로의 여정을 가신다. 자, 그럼 바벨론의 포로의 여정이 된 것은 끝이냐? 아닙니다. 이제 그 여정 속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14대의 여정을 가야만 됩니다. 저도 이 14대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제 이 여정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믿음이 과거에는 좋았지만, 그리고 과거에는 많은 능력도 행했지만, 이 하나님의 이 깊은 이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면요, 이상하게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싫어져요. 지금까지 주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적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서운해가지고 그때부터 주를 향한 헌신과 정말 믿음에 대한 그런 열정들을 식어지고 오히려 사람이 육의 모습으로 다시 가는 것을 볼 때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은 참고가 되어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만 아니라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 왕처럼, 당대의 믿음이 가장 대단했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에 자기의 선한 의의를 내려놓게 하시기 위하여 바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바벨론의 포로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의 포로의 여정에서 어떤 일이 됩니까? 내 때는 아니죠. 내 때는 아니죠. 그 다음 단계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적인 깊이가 있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바벨론의 포로의 여정을 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의 믿음이 거기까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여정에 대한 그 말씀의 깊이는 다음 기회에 다시금 우리가 계속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화려한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그런 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함으로써 그 화려하게 경험하였던 믿음의 여정도 있었지만, 바로 바벨론의 포로의 여정을 겪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를 가장 온전한 가운데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누구에게나 바로 이 양자의 길을 걷게 하신다. 다만 전자가 길었고 후자가 나이가 들어 늦음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오실 때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한 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14대의 여정을 통하여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변해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던, 애굽을 통하여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그 재앙을 당하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선민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여정 속에서 그 철병거들, 가나안 족속, 7족속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쳤던 믿음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 어떠한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치료해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한 나라를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 가운데 품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라고 말을 하였던, 전하였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이 도무지 믿어지지 아니하였기에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어린아이, 좋은 부모 밑에 호의호식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 있던 자녀를 이제는 어려운 시험과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정금의 믿음을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인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나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토록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고난 가운데, 바벨론 포로여정 가운데 현실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상한 마음, 애통한 마음, 가난한 심령, 그리고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정도로 자신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 자신에게 도무지 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벨론의 포로의 여정을 통하여 낮추시는 것을 보옵나이다.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오늘날 현실 속에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옵나니, 아버지, 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도무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여전히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이
오늘날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허락한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역사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이 종이 혀가 둔하여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쉽게 말하여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이 영적인 맥락을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부흥 발전되었던 한국교회가 오늘날에는 교회에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고 교회 내부의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는 이것은 바로 이제 사단으로 하여금 교회의 거룩한 교회를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문이니 아버지, 이제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교회가 심판받고 판단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이때에 이것은 바벨론 포로 여정 가운데 있는 오늘날 성도들이 이제 이겨야 할 과정이요, 겪어야 할 과정이요, 넘어야 할 과정인 것을 알고 더욱더 믿음 약하여지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참으로 듣기 괴로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 아버지,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인 것을 알고 여기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 것을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